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위로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또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마치 법정에 있는 그런 이제 피고인처럼 서 있는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뭔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사탄이 참수하고 대적을 하는 바로 그런 대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참소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 자로서 바로 거기 서 있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또 이제 사탄은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러니까 불 속에서 막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빨리 꺼내가지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거슬려 있는 그런 상태, 이 이스라엘 상태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은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불에서 방금 꺼낸 거슬린 그런 거름이 가득 묻어 있는 상태,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스라엘을 참수하고 대적하기에 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더럽다고, 이렇게 뭔가 많이 묻어 있다고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여튼 사탄의 참소는 우리가 욥기만 봐도 욥에게 어떤 뭔가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불에서 이제 거름을 이제 가득 묻은 그런 상태라든지 더러운 옷을 입었다든지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능히 사탄에게 대적을 당하고 참소를 당할 만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들을 사탄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탄은 알고 있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대적하면서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이제 마치 검사처럼, 피고인을 향한 그 검사처럼 죄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은 첫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죄악을 제거한다. 죄악을 없애버렸다는 얘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5절 내가 말하되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응답합니다.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환상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도 보기도 하고 또 뭔가 말하기도 하고 이런 환상과 이 삶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사탄은 대적을 하고 참소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제거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또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하니까 또 씌워주시고 중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천사가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탄에게 대적을 당하고 참소를 받을 만한 그런 우리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같이 있는 동료들, 그들은 전부 다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여호수아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래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 순, 뭔가 이 씨앗을 뿌렸을 때에 처음에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이 싹이 나옵니다. 그 싹, 씨앗, 바로 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순이 돋아나는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우리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제거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짜서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마치 식량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쁨의 잔치에 서로 초대한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상태가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서 꺼낸 바로 거름이 가득히 묻어 있는 아주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히 사탄에게 어떤 조소를 받을 만하고 조롱받을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늘 그런 문제가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중보자의 강구를 통해서 이 정결한 관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생활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가진 힘이기도 하고, 또 이 감사함과 기쁨과 또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그래서 서로 이런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싹으로 비유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면서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늘 먹고 마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왜 예수 제자들은 늘 금식 안 하고 이렇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만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가 있으면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잔치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더욱더 말씀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생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참소가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것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기쁨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